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이
시편 8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행하시며 나의 부르심에 주의 귀를 기울여 우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그들의 그런 자같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문덕이나 어둡고 지상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에게 가증한 곳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리니까 유력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나는 주께서 주의 기적과 인생가에서 주의 죄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오시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말씀 고라 자손의 시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한 곳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할랄르한 곳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의미에는 고난, 슬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 시인은 매우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읽어보았던 87편의 말씀보다도 더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 깊게 하고 많이 하나요? 제가 이 표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죽겠는데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죽겠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때 누가 말려도 기도하게 되고 그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 봐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렵고 힘들어 봐야 기도가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해봐도 열매를 맺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5초를 기도해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5초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도했겠죠. 왜 빨리 안 낫게 하시냐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화살을 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대포를 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당장 자기 문제 해결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기도는 목사님 기도나 들으십니까? 알고 목사님 대신 다 기도하면 되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고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기도는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계속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러면 이루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기도 안 하죠. 왜? 내 뜻을 다 이루었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왜 기도하겠어요? 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어요? 더군다나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커녕 주님은 생각도 안 하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기도의 시발점, 출발은 되는데 그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서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있지만 원하는 거를 다 이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도 원하는 바를 다 이루면서 살까요? 믿음이 좋다는 표현을 써서 좀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되는 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기도 응답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입니다. 물론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머리를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뒤집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하지 뭐 다른 걸로 해결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경험했던 바대로 앞으로 또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추억이나 기억들을 되살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경험되어지고 축적된 것 외에는 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 발전되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갖게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의 이야기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죠? 밤새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다. 들으셔야 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영혼은 3절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상황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5절에 상반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라고 했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걷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왜 이 주의 모든 파도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악한 사람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본인의 어떤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곤란함을 당하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행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였고 지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니 내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 깊은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지 않거든요. 방금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랜 세월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 속이라도 시원하지. 라고 하고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만 나오지 않죠. 나쁜 얘기가 나옵니다. 악한 이야기도 나오고 상처도 나오고 고통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흔들어가지고 저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들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저 위로 이제 다 올라오면서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냥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토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상대방을 안 믿고 저 사람 나를 욕할 거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고 나가가지고 나팔 불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나쁜 이야기 더군다나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릴 걸 생각하면요, 절대 그 얘기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생각들, 이거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까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실은 불만처럼 보여지는, 불평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섞인 이야기를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주변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도,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정말 힘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의 밤새 부르짖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뚫고 나가기를 기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빨리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드리지만, 그것보다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기를 기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거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 오늘 보라의 자손이 경험했던 이 한탄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는 이 시가 우리의 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무덤에서도 멸망 중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믿음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일 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나를 메우고 나를 둘러싸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시인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환경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하긴 하죠.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저도 회개하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빨리 이기게 하시는지 넘어가게 하시는지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오늘 고라의 자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 오늘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고라의 자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무덤에 내려와 있는 것 같고 죽은 자 중에 거리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밤새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